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창조달 5째 주일, 세계 성만찬주일, 군성교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있으니 환란을 넘어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산 위에 넘치는 그릇잔데 이방이 거들 나라들 진노하니 우리 그 목소리 엄mammam마 전하의 머리 망하겠네. 많이 지원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신 세상의 정권 쓸데없네. 높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됐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친히 육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까지 저에게 기꺼이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살 좀 뜯겨 나갈 때에도 그 피 다 쏟아낼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무지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조절 다섯째 주일, 세계 성만찬주일, 군선교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육과 영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넉넉한 한가위 연휴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이기심과 자연 파괴로 생겨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며 성만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군에 있는 젊은이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젊은 혈기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복음의 씨앗들이 군인들에게 뿌려져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하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이 날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삼종교 연합 바자회를 기억하고 모금에 함께 동참하여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지혜를 모아서 현재 이 나라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송암교회의 영아부부터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을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신들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송암교회의 많은 환우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환우들을 어루만지사 환우들이 하루 빨리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목회실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어 송암의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독교 방송 CBS에서 영혼의 양식이라는 코너를 10월 8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대원들을 축복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무엇을 자를 건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성도들의 영과 육과 혼이 새로워져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으로 오랜만에 고향을 찾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형제들끼리 함께 협의해서 이번엔 각자 지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조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건강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이며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지난 부활절을 기해서 여러분 가정으로 성만찬을 배송해 드렸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절 중이어서 다음 회에서 논의한 끝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속히 우리가 함께 만나서 성만찬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날이 앞당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군 선교 주일입니다. 군에 한 60만 명 정도의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아니 딸들도 있죠. 귀한 황금 어장과도 같은 전도의 현장인데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애쓰시는 군목들과 군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후원하실 수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마태복음 23장까지 꼭 이번 주 안에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수능과 취업을 앞둔 고3 수험생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서 연구와 금요 성령 집회가 다음 주 월요일 12일 새벽부터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삼종교연합바자회는 이제 함께 대면으로 바자회를 할 수 없어서 모금 형태로 진행됩니다. 난치병 어린이들을 해마다 20명에서 23명 정도 이상을 우리가 돕고 섬겼었는데
올해는 이제 부득이하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함께 만나질 못해서 모금을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모금은 절반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 모금이 된 상황입니다. 턱없이 부족한데 그동안 우리는 삼종교 가운데서도 천주교나 또 불교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 교세밖에 안 되지만은 항상 우리가 그분들보다 앞서서 모금액이 늘 앞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하셨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은 줄 알고 넉넉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번 토요일까지 이렇게 전체 모금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화면에 있는 그 은행 계좌로 여러분께서 작정하셨던 것들을 생각하신 것들을 여러분 송금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너무 짧은 시간에 지나가면 다시 유튜브를 재생하셔서 이 장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도 좀 거추장스럽다 하면 우리 목회실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올 겨울 난치병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희망을 가지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해 드린 대로 기독교 방송 CBS에서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코너에 제가 이번 주 목요일 3시 20분부터 첫 방송이 나갑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20분에 이 방송이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많이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명절 기간에 우리 김건웅 장로님 허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을 잘 마쳤고 아직 통증이 많이 있으신데 강북 힘찬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은영 권사님은 이제 쇄골이 좀 부러져서 일산 백병원에서 치료하시고 수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정양 중에 있습니다. 신화운 집사님 한 달 넘도록 긴 기간 동안 교통사고로 여러 군데를 많이 다쳤지만은 수술도 잘 마치시고 이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집으로 오신 이은영 권사님과 신화운 집사님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코로나 속에서 맞이한 한가위 명절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장로님 앞서 1년 전에 앞서 보내고 추도하며 강단에 꽃꽂이로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권사님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동행하여 주소서. 11조 예물을 비롯한 모든 예물들과 특별한 목적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 헌금까지 다 드리오니 받으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하늘 뜻을 펼치시고 주의 나라 세우소서. 하나님, 이들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하고 부하고 능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사랑해 주시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하늘과 땅의 복, 이생과 내생과 영생의 복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귀하고 아름다운 이 찬양을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찬양을 올린 우리 시온성가대 대원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옵소서. 신원을 운반한 부족한 종 도구로만 사용하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말씀들이 등장하죠. 이거 과연 성경에 있어도 되는 말인가? 우리 주님이 과연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인가? 하면서 놀라고, 그 놀란 말씀을 잘 소화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냥 놀랄 정도가 아니라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이다.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는 말씀이죠. 칼, 아주 요긴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인류가 발명한 연장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기묘한 도구죠. 주방용 칼은 우리에게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고 병원의 수술칼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칼이 갑자기 흉기로 둔갑하여서 한 인간의 행복을, 한 가정의 그 평안함을 앗아갈 때도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칼은 평화를 지킨다는 미명 아래 수없는 생명을 죽인 장본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필 그 칼을 주려 오셨다고 했을까? 그 칼은 무엇일까? 쇠로 된 칼일까? 구리로 된 칼일까? 아니면 로마식 칼일까? 유대 칼일까? 로마식 칼 중에서도 스파타가 있고 스큐툼이 있는데, 그리고 또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칼이 있는데,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칼은 한 70cm 정도 되는 칼인데 양날검이죠. 이 칼이 전 인류의 살상한 칼 가운데 가장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 기록적인 인명을 살상한 칼이기도 하죠. 로마군이 가지고 있던 휴대하기 좋은 그 칼은 인류 인구의 약 1억 명 이상을 죽이기도 한 칼이기도 합니다. 칼사라고 하는데 바로 그 유명한 글라디우스 칼인가? 아니면 유대식 검인가? 아니면 만든 것인가? 아니면 구입한 것인가? 구입한 것이라고 하면 어느 대장간에서 구입한 것인가? 이것은 합법적인 것인가? 아니면 불법인가? 그리고 그 칼로 도대체 뭘 하라는 말씀인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 등장하는 이 칼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한 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당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내리칩니다. 그때 그 땅에 떨어졌던 그 귀를, 그 흙먼지를 털어서 다시금 그 말고의 귀에 붙여주시면서 베드로를 돌아보면서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서 망하리라.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칼을 주러 오셨다고 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자르고 해치는 그런 종류의 칼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칼을 주러 오셨다고 말할 때 쓰신 이 칼은 우리 자신을 다듬는 칼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발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의 칼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의 도구가 된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는 칼, 용단의 칼, 내 안의 악을 처단하는 칼.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폭력으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저 천군 천사를 12영이나 더 되는 레기온,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6천에서 10,000명을 말하는데 이 수십만 명의 이 천사들, 천군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진리와 비진리가 적당히 얼버무려서 버무러지는 그런 믹스된 평화가 아닙니다.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고 또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는 그런 어정쩡한 평화도 아닙니다. 내게 유익하면 믿는 척, 불리하면 안 믿는 척, 교회에 오면 진실한 척, 세상에서는 불신자로서 그런 처세주의의 평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가 비진리를 잘라내는 아픔이요 곧 전쟁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은 만만치 않다. 사단은 그렇게 순진한 종류가 아니야. 이 세상은 달랜다고 얼른다고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다. 마귀는 타협하고 설득할 대상이 아니니 너희는 괜한 순진함만 먹지 말고 이제는 칼을 준비해라. 무장해라. 여러분, 우리가 공격하는 사탄은 순진하고 엉뚱발랄한 만화 영화 캐릭터, 꼬마 유령 캐스퍼가 아닙니다. 중국 영화에서 나오는 콩콩콩 뛰어다니는 강시 수준도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의 종류가 있는데 좀비죠. 사탄은 좀비도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도전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한 악랄한 대상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장하여 대적해야 됩니다. 김유신 장군이 젊은 시절 화랑 시절에, 이 화랑이라고 하는 말은 오래된 역사 속에 있습니다. 배달국, 우리가 배달, 고조선 이렇게 내려오는데 배달국 시대의 삼랑입니다. 정확한 용어를 말하면 삼시랑인데 이 삼랑이 나중에 일본에 건너가서 사무라이가 되죠. 삼이 사무고 랑이 라입니다. 사무라이는 싸울 아비에서 왔다고 하는데 엉터리 없는 말입니다. 그 말은 아니고 이 삼랑이 나중에 조선시대가 고조선 시대가 되면서 국자랑이 되죠. 이 국자랑이 나중에 북부여 시대가 되면서 천왕랑이 되고 신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화랑이 됩니다. 청소년, 청년들의 이 공동체죠. 심신을 훈련하는 공동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종교적인 집단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만 그곳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데 그만 기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천관이라는 기생. 어느덧 이 기생에 빠진 나머지 나란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다 못해 어머니 만명 부인이 호되게 꾸짖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다시는 기생집에 가지 아니라 맹세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술 취한 채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에마 위에 앉아서 졸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 에마는 습관처럼 천관이 있는 기생집으로 가게 되죠. 그때서 술에서 깨어난 이 김유신은 칼을 뽑아 에마의 목을 치고 맙니다. 그처럼 목숨처럼 사랑했던, 전장터를 누비었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에마를 단칼에 잘라내죠. 그때 잘라냈던 그 검의 이름은 성광검입니다. 경주에 가면 중악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신비한 기운을 받아서 그 칼을 하늘로부터 내려받았다고 해서 보검이라고 말하고
저 별에서 오는 빛나는 검이라고 말해서 성광검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여러분 경주에 가보면은 단석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김유신이 화랑 때 이 칼로서 반석을 내려치면서 연마했다고 하는, 그래서 칼로 이 돌을 잘랐다고 해서 단석산인데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주 두부 못 자르듯이 어떻게 칼로서 이 돌을 잘랐을까? 두부 못 자르듯이 아주 반듯반듯하게 잘라놓은 그 수련의 현장들이 지금 역사의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만, 그 성광검을 가지고 에마의 복을 내려칩니다. 자신과 자신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 아니 나라를 구하기 위해 칼을 뽑아든 것이죠. 이것이 진짜 칼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듬는 칼이야말로 진짜 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칼이 있습니까? 나아가 예수님이 주신 이 칼은 자신의 수천 가지 욕망을 잘라내고 자아를 잘라버리는 칼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게 되었을까? 자신을 다듬고 잘라야 될 이 칼로 남을 죽이려고 덤비기 때문이죠. 자신의 것 잘라서 버리라고 주신 이 칼을 들고 뭔가를 더 얻어보고 획득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설치기 때문이죠.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의 칼로서 자연을 마구 잘라냅니다. 자연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파괴했고, 또한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서 심각한 환경적인 파괴와 생태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주신 문화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5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앞에서 등장한 3가지의 동사는 인간과 식물과 동물이 공히 누리는 축복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히브리어로 파라, 라바, 말레, 이 동사입니다. 그러나 4번째, 5번째 동사는 인간만이 누리는 축복인데, 정복하라, 라다, 다스리라, 카바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ubdue인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발로 밟고 복종시키다고 하는 아주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독재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지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있는 참뜻은 어떤 대상을 가꾸고 돌보며 그것과 공생하고 공존하거라 하는 평화의 지배,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장을 넘기시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기사를 말하면서 거기에서는 인간들에게 이 명령을 주십니다. 다스리며 아바드, 지키라, 샤마르입니다. 지키라고 하는 말은 공생을 말하는 것이, 공존과 공생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서양의 서구 신학은 이것을 정복 지배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린 화이트라고 하는 역사학자요, 생태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의 생태학적 위기의 역사적인 근거. 비교적 긴 제목의 글인데요, 우리의 생태학적 위기의 역사적인 근거를 보면 그 책임, 근본적인 책임은 기독교에 있다. 그것도 서구 신학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 뭐예요? 나 잘라내라고 준 칼을 가지고 남을 잘라내고, 남을 잘라낼 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를 잘라내고 도려내어서 얻어낸 결과가 코로나입니다. 옛날 어떤 수도사가 깊은 산중에서 돛 닦고 내려옵니다.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이 자태는 아주 우아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이 빛나는 수도사를 보고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양반이 산속에서 오랫동안 있더니 뭔가 큰 것을 얻어온 모양이구나. 사람들이 몰려가서 묻습니다. 수도사님, 돛 닦으면서 뭘 얻으셨습니까? 우리한테도 좀 알려줘요. 나눠줘요. 이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얻은 거요? 얻은 거 없어요.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졌는 거요.
욕망도 절망도 잃었고 분노도 비난도 잃었습니다. 탐욕도 정욕도 잃었고 시기도 질투도 잃었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 다 잃고 내려오는 중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는데 또 가지려고 하죠. 70년대 불과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인류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180개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과 40-50년이 지난 지금 인간은 약 850개 정도의 필수품을 씁니다. 4.6배 늘었는데요. 지금도 모자라다고 그러죠. 여러분 집에 가서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시려면 집에 있는 생활 가재도구들 다 하나씩 거실에다가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종류별로.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섬기고 내가 지닌 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늘 부족하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얻어야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예수를 만난 후 그동안 얻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대변처럼, 찢기처럼, 오물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 고백합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가 아니라 버렸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자요, 그는 이 힐렐 학파와 샴마의 학파의 양대 거두 산맥의 이 랍비 학파 중에, 힐렐 학파 중에 가장 촉망받는 유망주 나코스, 최고의 랍비의 파절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모든 딸을 둔 엄마들의 사윗감 넘버원.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대변이 뭡니까? 대변이란 버릴수록 시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장사를 하고 돈 벌고 뭔가를 얻기 위해 쓰는 만큼 서로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 애쓴다면 금방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대변 같은 것들, 배설물 같은 것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버리고 자를 수 있는 칼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공을 얻는 것이요 실패는 잃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없는 욕망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진 게 없으셨습니다.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깃들 둥지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풍찬노숙하며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집도 절도 없이 오고 갈 데 없는 그런 삶을 사셨죠. 거기에 반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자꾸 달라고만 합니다. 눈만 뜨면 달라고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뭔가 보태주려고 온 게 아니다. 오히려 빼앗으려고 왔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희가 빼앗기고 자르고 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내가 칼을 주러 왔노라. 이 칼 받아 자르지 못한 것 잘라내고 버리지 못한 것 버려내고 썩고 곪은 것을 수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쓰레기들을 도려내고 깨끗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버리셨나요? 뭘 잃어보셨습니까? 얻기만 했다고요? 받기만 했다고요? 또 얻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거지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버린 것만큼 여러분은 부유해진 것입니다. 버린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신앙 다듬어 나가고 마귀를 물리치는 칼이 뭘까? 그것은
대장간에서 만든 칼이 아니고 무기고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칼은 곧 말씀의 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칼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듯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은 칼 같은 것. 혀는 독도 되고 약이 됩니다. 이 혀는 나를 구원하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칼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단순한 인간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죠. 더 중요한 칼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써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에 정리할 때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 완전 무장에 대해서 말씀할 때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검, 그 검은 성령의 검인데 그 검은 곧 말씀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인간의 칼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칼이 됩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란 성령께서 붙잡고 성령이 쓰시는 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을 진멸하기 위해 친히 쓰시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칼을 받아야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이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지키는 하나님 왕국의 군사들. 이제 이 말씀의 검으로 악을 자르고 내 가족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야 돼. 그 방법은 타협이 아니요 설득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지 못한 교회, 성령의 검을 가지지 못한 성도는 쓰러집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지 못한 성도는 신앙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 그 교회가 얼마나 예리한 말씀을 소유했느냐, 그 성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의 사람인가, 그 교회에서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에 좌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새로운 번역에는 활력이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예전 번역을 더 선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구와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살리는 칼, 죽이는 살인도도 있지만 살리는 활인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칼을 가지고 살인도가 될 것인가, 활인검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때로 무기력하고 무능하며 실패의 그늘에서 한숨 지을 때가 있으십니까?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이던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곧 말씀의 재미를 잃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살지 못했을 때입니다. 즉 칼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의 칼을 챙기십시오. 칼이 없으면 칼을 사십시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겉옷을 팔아, 내 겉옷을 팔아 검을 사거라.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성서 연구에서 제가 수없이 5시간에 걸쳐서 의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겉옷 없이는 유대 사람들은 못 살았습니다. 겉옷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전당 잡힌 겉옷은 해지기 전에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왜? 그거 안 덮고 자면 죽으니까.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의 요소요. 그리고 이불을 대신하는. 특별히 그쪽 지방은 일교차가 심한데 일교차가 10도만 넘어도 사람의 몸이 못 견디는 겁니다. 저체온증으로. 그러나 거기는 20도, 30도가 넘어요. 낮에는 한참 4, 50도를 오르내리다가 밤에 갑자기 뚝 떨어져서 5도 내지 10도로 떨어지면 몸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겉옷은 최후의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산인데 겉옷을 팔아라? 이 말은 겉옷이 필요 없는 상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겉옷이 필요 없는 상황에 돌입한다. 죽음을 각오해라 그 말입니다. 결전에 임하거라 그 말입니다. 김유신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똑같은 칼이지만 계백의 칼도 있습니다.
계백의 칼은 황산벌에서 5천에 남아있는 딸랑 남아있는 백제의 마지막 군사를 탈탈 털어가지고 저 5만의 10배가 넘는 신라의 김춘추와 김유신의 군대와 함께 맞닥뜨려서 일전을 벌여야 되는데 10대 1 병력을 가지고 마지막 싸우러 나갑니다. 나갈 때 이것이 끝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이 저 신라 군사에 붙잡혀서 포로가 돼가지고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느니 내가 내 손에 여기서 처단하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자기의 칼을 빼들어서 부인을 죽이고 자식들을 죽인 다음에 황산벌에 나가서 4번의 전투를 통해서 혁혁한 공으로 10대 1의 불리한 싸움이지만 통일 이 신라군을 물리치죠. 이 계백의 마지막 결전.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김유신이 16살도 안 되는 어린 관창을 내어보내서 관창을 생명을 담보로 관창이 죽는 장면을 보고 패배에 빠져있던 신라의 군사들이 다시 심기일전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백제 군사를 물리치는 바로 그 희생, 그 결단, 잘라냄, 버림, 이름, 이것이 있었기에 역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싸움판에서 실패한 사람도 나오고 승리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길을 물었던 한 부자 청년은 이 칼로 자기의 소유를 과감하게 잘라내지 못한 채 근심하며 터덕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이 칼로 처단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절을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알았대요. 아니 25년 전에 저 하란 땅에서 떠날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라 하고 결단하고 25년간 고생하고 그 모든 것 다 버렸는데 하나님은 이제야 알겠대요.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 알았대요. 이 말이 무엇이냐? 너의 마지막 우상을 처단하기까지 나는 너의 믿음을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더 이상 큰 복을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얻은 이삭은 지금 벌써 15, 16돼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쯤 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를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금보다도 더 귀한 이 아들, 이것이 그의 마지막 한계점이었어요. 그러나 그 칼로 그 마지막 한계점을 잘라낼 때 내가 너에게 제한 없는 복을 주마. 셀 수 없는 복을 주마.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받은 복은 도무지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실제로 땅과 자손과 민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 한계점인 이삭은 무엇입니까? 10년, 20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예수님 믿어왔어도 아직까지 잘라내지 못한 이삭이 무엇입니까? 몸은 바쳤는데 물질을 바치지 못했습니까? 시간을 내고 물질까지 드렸는데 몸은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물질을 드렸으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한계를 자르라. 그 이삭을 칼로 잘라낼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한계를 초월하는 축복을 너에게 주마 약속하십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토록 무력한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성령의 칼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칼을 받고서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사용할 줄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 성령의 검을 받으십시오. 독일 속담에 사용하는 도끼는 빛이 난다. 그러나 물에 잠긴 도끼는 물을 버린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면 내 삶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사용하지 않고 숨겨두면 무력한 신앙인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이기려면 버려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버려야 될 때, 용감하게 버릴 때에 있습니다.
때로는 상식과 체면도 버리고 물욕과 지위도 버리고 너무 미워하고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버리고 생명을 버리려 할 때 참된 자기를 찾게 될 것이며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증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버리는 자는 얻습니다. 죽는 자는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칼로 나를 다듬고 자아를 잘라내어 악을 처단하는 자가 승리자요 곧 권세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꼭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림빛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사랑 베푸소 돌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는 친히 자신을 버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확증된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